말씀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셔서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절기를 정하고 절기를 맞추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에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순환의 날을 내 삶 속에 다시 끌어들여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하면은 오늘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신앙에는 이제 삼각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원하면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영광과 형통을 열광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말은 항상 화려한 것을 꿈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고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이 고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무엇인가 어느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지난한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프셨을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부활,
헌신 없는 열매를 꿈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죄로 인한 불안과 그 두려움에서 억압된, 묶여있는, 막혀있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본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 멋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보배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과응보잖아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에 지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도 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레스라는 그 왕에 대해서도 딱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틀린 것은 인과응보 사상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범죄함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욥이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다만 질문하잖아요. 너 아느냐? 내 섭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욥이 무릎을 꿇잖아요. 제가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왕자로 태어나서 궁중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받고 종살이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대제국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각 나라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족속은 자기의 땅으로. 그 중에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고 터전을 일구고 살아라. 이것을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땅 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70년의 고난 끝, 그것의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행동이 되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오늘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오늘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질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위기에 상담하기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그래요. 내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면 내 눈에 그런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또 다른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감정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래서 이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정신없이 허덕이며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가셨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잖아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변명하거나 항의하거나 두려움에서 뼈 비명을 지르지도 않으세요. 참을성이 남달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야, 참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내장과 머리만 좋아하신다. 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셔. 근데 여기 어머니들 짜장면 싫어하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생선 등에 있는 그 맛있는 살코기 싫어하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저도 철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돼서 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살코기 좋아해요. 근데 애들을 위해서 살코기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속죄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가 모두 모르고 지은 죄를 담당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를 위해서 기꺼이 속건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범죄자로 오해받았으나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기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교회 로비에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활짝 웃는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셨으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마음은 기쁘셨겠구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고통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내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못난 모습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것저것 주워 섬겨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근데 마음에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애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면 안 되겠냐? 못난 너를 보지 말고 너희 그 못난 모습을 대신해주는 나를 보면 안 되겠냐? 나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 강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강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열등한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단지 고난에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오르셨던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못나고 못난 이 모습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못자국 난 발에 우리의 입을 맞추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해서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지내고
그렇게 주님 뜻 받들어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